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인생을 정비합시다. 예, 오늘 신명기 16장 이게 되겠습니다. 인생을 정비하라.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6절이 아니고 16절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까지 이제 계속 신명기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정비는 뭐냐? 차도 고장나면 고장나기 전에 정비해야 되고, 집도 이제 우리가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몸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정비해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것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또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무시하지 않고 이게 또 받아들이면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잖아요. 창세기는 뭘 뭡니까? 인간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갔다. 그럼 모든 일 시작을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게 이제 창세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오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순간 인간의 문제에 영적인 문제도 오고, 우상에 빠지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온다. 그래서 항상 인간 근본 문제 해결자로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뭘 들어나 기본으로 나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받는 길, 그 언약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한마디로 애굽은 세상이다. 세상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이 세상은 나 중심, 네피림 중심, 성공 중심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피 바른 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구원을 받아라. 레위기는 뭐겠어요?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이 뭐죠? 예배잖아요. 거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광야 40년 여정 속에 왜 성막을 지었을까요? 거기서 예배하라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예배의 즐거움을 누려라. 자, 그리고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에 민수기 설교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민수기는 막 상처가 많아. 늘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리고 막 상처받고 갈등하고. 그래서 민수기 설교는 이게 좀 이렇게 메시지가 좀 강해.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민수기 설교를 안 하신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민수기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다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남은 문제가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우리가 불신자 시절 자라온 배경이 있고요. 또 우상 숭배 그런 배경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또 각자 또 환경 속에 자라온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처를 치유받아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정 속에 치유받고 가라.
자, 신명기 우리가 배우고 있죠. 신명기. 신명기 설교는 좋아요. 신명기는 은혜스럽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엄청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신명기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감동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뭐냐면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부모와 우리 후대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인 걸 준비해야 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라. 뭘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신명기 6장에 그랬잖아요. 앉을 때, 누웠을 때, 잠잘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라. 유월절로 각인시키고 오순절로 각인시키고 수장절로 각인시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물론 일곱 족속 모든 왕들 모든 것 그 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 목적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는 것이다. 뭘 바꾸냐? 체질을 바꾸라.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참 우리가 은혜스럽죠. 이런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그래서 이게 다 정비예요. 정비. 정비가 필요하다. 무슨 정비가 필요하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지난주 우리가 제목이 뭐였죠? 뭘 체험하라? 유월절을 체험하라. 신명기 16장 그러잖아요. 유월절. 자, 유월절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뭐냐? 재앙의 문제 해결받고 재앙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장자의 죽음이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메뚜기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은요.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은 그 첫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첫 아들을 죽이고 짐승까지도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양의 피 바른 순간 해방받았다. 이게 구원입니다. 죽었다가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죠? 얼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유월절. 그러니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고유 명절 무슨 추석이죠? 추석.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명절은요 좀 이렇게 미풍양속이고 그리고 좀 이교도가 심한 먼저 종교적인 미신적인 그런 명절이에요. 거기에 너무 감동받으면 안 돼. 그 절기를 바꿔야 된다니까. 성경의 절기, 진짜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인간에게 왜 아픔이 와요? 왜 고통이 와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문제 속에 그렇게 살아요? 왜냐?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그 하나님 떠남, 인간의 하나님 떠난 죄, 사단의 운명 아래 딱 놓여있는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 피를 흘려라.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을 인간에게 입혔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을에다가
이제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그 가죽 옷을 입히려면요, 짐승을 잡아야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에는 뭐요? 십자가. 그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 다락방, 그게 한마디로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셨다. 예수님의 권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부분 여기서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이게 함정이다, 함정. 여기서 막 잘 되려고 하고, 이 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찾고, 이곳에서 뭐 인생에 뭘 찾고, 이 안에서 뭐 행복을 추구하고. 아니에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다, 함정. 그래서 인간은 이 6가지, 불신자 6가지 이 운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체험해라. 한마디로 복음 체험해라. 여기서 빠져나오는 복음 체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 이전에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인간은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본 원래를 회복, 원래 인간을 회복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도록 허락해 줘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희생 제사를 드려야겠다. 근데 바로왕이 그걸 허락합니까? 안 보내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 우박 재앙, 피 재앙 막 나오죠. 계속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때 이제 항복을 한 거야, 바로왕이. 그러니까 뭐냐? 사단이 그때 이제 완전히 결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키게 되잖아요. 애굽은 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 오직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그 오직이 되어져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직이라는 게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십자가의 피 언약 아니면 이 재앙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을 발견해야 모든 것 이길 수 있다. 그 오직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면 행복해집니다. 나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내 미래의 주인,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 여러분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되면 돼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낙심이 올 때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게 그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자, 두 번째,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라. 유일성. 복음 자체가 유일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 이게 유일성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유일성이잖아요. 그래 교회에서 이 유일성을 강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는 다 같으니까 천리교, 남녀, 호랑객교, 기독교 다 좋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하라. 그러면 막 아멘 하면 또 그거 안 돼.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 복음을 선택해라. 아멘. 그 유일성이 오는 거예요. 유일성. 그게 이 유일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감난산에서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내 중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 그걸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다림.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기다림이나. 그래서 사람이 가장 그 영적 문제가 뭐냐면요. 이 조급병. 이 조급병이요. 인간에게 영적 문제 중에 가장 빨리 막 그러잖아요. 그죠? 조급병. 한국 사람하고 얼마나 빨라요. 조급병.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해결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대부분 문제가 뭡니까? 기다려야 되어지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막 조급한 거야 아마. 예수님은 막 기다리라고 하는데 막 앞서가는 거야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천천히 가라, 기다려라, 시간표가 온다, 뭐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막 앞서가는 거야 막. 예수님보다 막 앞서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냐, 시간표를 알아라. 시간표. 아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표예요. 이제 성령이 임한 날이잖아요. 시간표를 딱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목회도 보니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도 금방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어느 날 그 체질 돼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막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많이 정비해야 정비. 여러분 그러니까 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 정비소 가야 되잖아요. 정비소. 그죠? 그런데요 이 차도 보니까요 주기적으로 점검받은 게 좋아요. 그게 그 경제적으로 그게 유리해요. 완전히 고장나고 가면은 그때는 이제 뭐 힘들죠. 미리 정비해 놓으면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딱 정비해 놓으면은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려움 당하기 전에 이게 항상 정비해라. 아멘.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은 그게 뭐냐, 정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성막에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24시 기도하고 거기서 늘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가라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 속에.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이 지금은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정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비 딱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창조. 62가지 삶 속에 이게 나오잖아요. 재창조. 재창조는 뭐냐면 재창조에 도전해라.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꿈이 생기고 막 비전이 생기고 내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기도 제목이 세워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내 안에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 이게 재창조에 도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만들어 가라. 난 이 표현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을 복음 안에서 만들어 가라. 여러분 매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해라.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막 들어가는 거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하면 되겠어요? 거기서 재창조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6월절을 체험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6월절은 구원이다. 제일 중요한 것.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다 나오죠. 그 오순절 이게 77절이라고 77이 49.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오순절을 거는 거예요. 옛날에 신문에 순보라고 있었잖아요. 순보.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이때 뭐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한 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오순절날 뭐가 회복되느냐?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사람 말을 믿으면은 의심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수기에 보면은 40년 동안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 없다, 고기 없다, 그죠? 먹을 거 없다. 그렇게 막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돌 던지고, 그리고 막 불신앙하고, 그리고 막 또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뭐냐?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아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으로 가라. 믿음. 그럼 이 믿음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영적인 힘. 모든 것이 영적인 힘 얻으면 다 되고 그리고 뭐냐? 이제는 체험해라. 광야길 가는 동안 12절에 그랬어요. 1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 바로 왕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모세가 못 이겨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 왕을 모세가 어떻게 이기겠어? 그렇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 못 이겨요. 그런데 모세에게 성령 충만을 주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을 주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체험 중에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아멘. 성령 충만 매일 한 번 이상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모세를 못 이기는 거야. 왜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의지할 게 그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권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출애굽 해방됐잖아요. 6월절 날 해방되고. 그래서 결국 세상도요. 세상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0.1%의 복음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한 0.1%라고 하잖아요. 이 0.1%의 복음 가진 사람, 언약 잡은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이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전달해라. 전달.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가나안 땅 2세들이 들어가요. 그 2세들에게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언약을 전달해라. 부모의 역할은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전염병도 전달되잖아요. 그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막 전 세계에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약을 전달시켜라. 영적인 것을 전달시켜라.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것 누려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자, 세 번째. 자, 6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 이렇게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이게 시작된 거예요. 자, 수장절은 뭘까요? 수장절. 수장절. 이게 장자가 뭐냐? 저장한다. 그래, 저장한다. 그 보좌의 배경이에요. 보좌의 배경.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저장했어요. 6월절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온 날이고, 오늘 이 오순절은 6월절 그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날이고, 초막절은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행사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면서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집중.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일주일 동안. 왜 일주일 동안 했겠어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옛날에 그 부흥회 할 때는요, 하면 3박 4일 했어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모이고, 뭐 낮에 모이고, 뭐 낮에는 뭐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고, 저녁에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할 때도요 한 뭐 10시 반, 11시만 끝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낮에 농사일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이게 부흥성회를 했어, 부흥성회.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그게 뭐냐? 축제. 아멘? 집중해라. 2회 동안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같이 읽읍시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라. 모든 사람 돌아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16절 그리고 16절에 뭐라 하냐? 모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은 6월절을 가리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시간적인 집중. 우리도 집중하는 또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집중. 말씀 듣는데 집중해봐라. 말씀 듣는데 집중해봐라. 그리고 수장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집중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각 사람에게 주신 복, 그걸 가지고 예배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예배해라.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신 것,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것, 그거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가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네.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에 그 성소에서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해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냐,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러면서 이제는 그 받은 복을 누리라. 그래, 우리가 이 신분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 주보 뒤에 오늘도 이렇게 복사를 해놨는데 여러분 신분기도 계속 매일 한 번씩.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 권세 기도. 여러분 집에서 뭡니까? 신분 기도하고 권세 기도하고 강단 메시지 또 듣고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력 기도 주실 것이니까 신분, 권세, 오력 기도 누린 거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에서 뭘 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자,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중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행사하면서 뭘 가르쳤느냐? 뭐 세상 학문 가르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 말씀을 막 선포. 그때는 막 소리내서 읽었겠죠.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율법을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듣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듣고 이제 배우고 막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며. 아멘.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지니라. 자녀에게 가르칠지니라. 아멘. 예.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사명.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를 뵙고,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라, 성경 말씀을 듣게 하라, 성경 말씀의 법을 따르게 하라,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예배가 뭔지, 기도 생활이 뭔지, 전도가 뭔지, 그리고 포럼이 뭔지 가르쳐줘라. 이 영적인 생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밋. 아멘. 예. 결국 초막절의 행사는 뭐냐? 영적 서밋 되도록 도와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축복.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이 서밋.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이 초막절의 의미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부터 23절 우리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자,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갈라디아 5장,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5장이네요. 갈라디아 5장. 예. 갈라디아서 5장 309페이지. 예. 데살로니전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308페이지 5장 2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요, 성령 오순절 날림 했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수장절의 축복, 성령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게 9가지 흐름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즐거움이죠. 그리고 화평. 이건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 아멘. 화목,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오래 참 기다려주고 자비, 양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이라 화평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뭐가 나와요?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이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라 화평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을 위해서, 충성, 온유, 절제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9가지. 그죠?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삶이
정말 넓고 깊고 또 그 9가지 흐름 중에 넓게 깊게 그리고 높게 이하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면 여러분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생을 정비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신명기 16장 말씀 3가지 절기 유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성령의 역사 수장절 하늘보좌의 배경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힘 얻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성령 충만 매일 누리고 기도로 체험할 때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집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분기도 권세기도 오력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말씀 묵상하며 또 언약을 전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삼덕 전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직자 가정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연약한 가족들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을 정비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아버지 수장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들이 맺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아버지 언약 안에서 포럼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오늘 믿음의 가족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